열왕기하 9장 17절에서 20절을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좀 제목이 그랬어요.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선택지는 내 뒤를 따르라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 선택지는 나봇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둘 다 아니고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이 부분을 선택지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주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죠?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더 하지 않습니다. 언제 장로님 얘기했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 그렇게 들어갔죠. 정순종을 못 하시겠거든. 지난주 이번 주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그럼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대답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가 분명히 건성으로 대답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오늘 서론을 봅시다. 자, 이 시편에 보니까 84편 10절이죠. 1절부터 12절까지 다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우리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우리 속담은 그렇잖아요. 근데 서양 속담은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이래요.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정말 한 경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지금 떠들고 있는 우리 꼬맹이들이나 어제 저녁에 한 집에서 같이 잤대요. 그러면서 우리 한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 데리고 올게요. 알았어.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갔다 왔는데 안 왔어. 차량이 일찍 갔다 와본 거야. 다시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걸어와. 나하고 차는 또 빈 차고 쟤들은 걸어오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편의점을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시우 집에 잤는데 시우가 잠들어 버렸어요. 12시에. 그래서 1시에 깨워주기로 해서 그때 같이 편의점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시우를 깨웠더니 시우가 막 이제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애들은 그러잖아요. 화내고 욕하고. 그래서 다시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편의점에 가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못 간 거야. 이제 그냥 밥 먹고 듣고 있다가 그러지 말고 너그 3명 있어서 민결이나 그렇대. 한 명 남고 2명 갔다 오면 되잖아. 또 한 명 기다리고 있다가 안에서 열어주면 되잖아. 아 그렇네요. 아 진짜 꼬맹이들 얼마나 웃기는지. 저런 꼬맹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커서 저와 여러분 같이 되는 날이 오겠죠. 오늘 찬양대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앉았잖아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앉을 수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생각하기 못했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따라 고백합시다.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멘 합시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탓은 저한테 하시면 돼요. 분명히 김 목사가 대답해놓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까마득하게. 거의 확실해요 그게. 자, 우리는 이렇게 경점이요. 어느 날 이렇게 벌써 눈썹 문신을 해야 된다. 계속 집에서도 사모가 그래요. 당신 눈썹이 안 보여. 사람 이상해.
근데 저는 항상 쳐다보니까 참 귀여워 보이거든요. 날이 갈수록 이게 나이가 드는 모습이 더 좋아 보이고 늙어가는 모습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랬더니 누나는 어쨌든 만나가지고 야 어떻게 네가 형님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냐. 아 진짜. 아니 그래도 우리 10년 차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누나 뭐 말을 그렇게 한가. 조금 있더니 그걸 집에 갈 때까지 2번 3번을 그래. 한 번만 하지 뭐 2번 3번 그런가.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뭐로 들리냐면요 깨어라 이렇게 들려요. 너도 얼마 남지 않았지 않냐 깨어라. 제가 항상 찬송가의 작가들의 그 연도를 써놓죠.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가셨다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계산을 한번 해봐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오이 얼마 안 남았네. 항상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봐야 되느냐 하면요 오늘밖에 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안 하면 절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는 이미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내일은요? 그건 내일을 누가 알아요? 그건 내일은 물음표요. 있을지 없을지 몰라. 어제는 끝나고 없어. 그럼 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안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씌워져 있는 세상의 굴레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거절하고 그리고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 뜻이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왜? 소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꿈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대도 허망한 것이 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망은 확실한 겁니다.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고 되어지면 영원한 것이고 그 소망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돼요?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급이. 하나님은 그 상급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셨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것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집에서는 청소를 안 하는 우리 은결이도 오늘 청소를 하더라고. 내 사진 찍어놨어요. 유은아도 열심히 하더라고. 내가 다 찍어놨어요. 여러분들 하는 데까지 열심히 찍었는데 다는 못 찍었어. 밖에서 하는 분들은 못 봤으니까 이렇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세상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기 때문에 오늘을 충성하되 예후와 같이 예후가 미치게 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입니다. 누구처럼요? 예후처럼.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면요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살짝 볼게요. 시편에 보니까 69편 9절이죠. 다윗이 자기 삶을 노래했는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자기에게 뭐가 됐어요? 화가 됐어요. 그 사랑이 뭐가 돼서 자기의 대적들이 됐어요. 이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를 향한 삶이 우리에게 큰 화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대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이 절에 당국자들, 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를 싫어했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것은 사단의 망고불변에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항상 싫어했고 견디지를 못해요. 언제나 그래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소망 가운데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대적들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난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마다하지 않고 다윗은 갔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으로 메시아, 곧 예수께서
당하실 일을 미리 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이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이 말씀을 시편 69편에 인용을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뭘 생각했다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할 때 성전을 청소함으로 이 시편 9절이 생각났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성령 바꿔서 생각났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뭐였어요? 언제나 동문서답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윗이 일생을 사는 방향이 뭐였습니까? 오늘 충성하는 거였고, 오늘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늘 할 일을 했고, 자, 그 할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삶이 앞으로 나를 위해서 오실 이 메시아가 당할 고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다. 그러면 뭐까지 봤다는 소리입니까? 그 이후까지 봤다는 건 영원한 뭘 본 겁니까? 영원한 영광도 보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런 영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게 뭡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서바나 교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이죠. 2장 10절이죠. 자, 서바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는 이 교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37절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34절에서 40절인데 제가 이제 필요한 구절만 딱 뽑은 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삶이 이렇단 말이죠. 오늘 보니까 에후도 그랬어요. 분명히 상황은 절대 녹록치가 않았어요. 자, 강대국 아람과 전쟁 중이죠. 강대국이 아람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오늘날 중국과 우리 조선, 대한민국 정도 보면 됩니다. 아람이 그렇게 커요. 나라가 지금 북쪽과 동쪽으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죠. 강성하고 아람,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식으로 지금 나라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강대국과 전쟁 중이에요. 거기다가 왕이 전쟁터를 비워야 될, 전쟁에 나갈 때 온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만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나간 거예요. 다 끌고 나갔는데 그 모든 병사들을 그냥 전쟁터에 놓고 혼자 돌아와서 요양을 취할 정도로 아합의 왕국은 자신이 있었어요. 정권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그만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아합의 집입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는 얼마나 또 사악합니까?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4절에 엘리야에게 오바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랬어요. 아합이 죽일 때가 아니라 이세벨이 죽일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바알 숭배에 방해되는 여호와의 선자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할 만한 뭐가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아합보다 뭐가 더 셌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더 셌다라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이세벨이 혼자입니까? 왕후가 그런 일을 하는데 혼자입니까?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를 따르는 뭡니까? 우상의 세력들, 바알의 선지자들 모이라고 하면 얼마가 모였습니까? 수천 명이 모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그냥 혼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돈을 가지고 있고 자기 노예들, 곧 군사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 조그마한 일로 바뀌는 겁니다. 절대 에호는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거기에다 뭐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는 지금 장군들 중에서 아합 가문의 장군들이 모든 중요 보직을 다 포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장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물론 아합의 집에 속한 장군들도 같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그 미친 자가 뭐라고 하더냐? 그렇게 말하니까 에후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알 거다. 무슨 소리냐? 쉽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다고 하더라. 그 말이 지금 절반 이상이 아합의 집 사람일 텐데 그 말을 선포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따로 자기 충신들 몇 명 뺐어요. 안 그러면 있는 자들 바로 선포를 했어요. 바로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뜻이 합당하거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사람은 일어나라. 뭐 해라? 예.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을 있다가 내려왔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었죠. 그럴 때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 아론 계열에서 한 집안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형제들을 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줘요?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리에서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아합의 집의 장군들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절대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뭘 봐야 됩니까? 우리들의 자세, 또 앞에 나오겠죠.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우석이가 딱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도 찬양대 해야 되는 거요? 우석이는 아마 이 오후 찬양대 팀을 말한 것 같아. 맞냐, 우석아?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서고 싶은가 봐 지금. 너도 서면 돼. 저 음치박치인데요. 음박도 상관없어. 옆에서 잡아주면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랬는데 이제 저기 들어간 거죠. 이제 규리도 제가 마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규리도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절대 안 할 것 같은 한 사람을 골랐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석이야. 앞에 이제 우석이 있으니까 우석이 오빠 하면 저도 할게요. 우석이 30분 전에 한다고 했다. 컴온, 너도 들어와 이제. 그때 신우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음치여서 못해요. 저는 안 되죠. 그러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나도 시켜주라는 소리잖아요. 자신감은 없어. 근데 이제 그 전에 며칠 전에 현이가 이제 그 입학식 날 또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른다고 그러더라고, 대표로. 그래, 재능이 있지 네가. 무대에 설 만한 자신감도 있고. 노래를 하다가 교장 선생님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니까 그거 보고 웃어버렸어. 노래하다가 웃어버려가지고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렇지? 그런 얘기를 이제 살짝 얘기하더라고. 잘 듣고 있었어요. 현이한테 얘기, 현이야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왜 보내준지 알지? 째려보고 기도한다. 이제 눈치는 빠르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신우 챙겨라. 제가 챙길게요. 아침에 깨워서 데리고 왔잖아요. 깨워서 데리고 왔어요. 우진이하고 성경이는 걱정도 안 했어요. 든든한 배경이 있으니까. 또 애들은 또 삔질삔질한 것 같아 하라고 할 거니까. 그게요, 이 연한의 차이가 있다니까요. 자세. 그러고 이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기도해 줄게. 근데 거기서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알죠? 이제 다음 주에는 거절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거절에는 거역하지 않고 순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될 때 아직 한 가지 기도가 더 남았어요. 오케스트라가 더 남았어요 지금. 이 대원은 제가 처음 원했던 것보다 넘치게 채워주셨는데 오케스트라는 아직 그 응답을 아직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저는 여기까지만 놓고 기도해요. 저기서 여기까지만 놓고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왜? 그럴 리가? 그럴 리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작은 일이고 우리 가면은 불가능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여기까지 딱 대원들이. 그러면 이제 이 모두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이제 리더가 있어야겠죠. 그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여기 있는 후대들 중에서 욕심낼 사람은 욕심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이라고요? 차지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세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땠습니까? 나왔잖아요. 즉시로 순종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합을 치기 위해서 가는데 어떻게 갑니까? 미친놈처럼 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돌교가 프로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자세.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이죠. 4장이죠. 2절입니다. 못하겠습니다.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판단해 봐라. 뭐 말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아시옵소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분명한 선포를 하잖아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초대교회가. 자, 사도행전이 9장에서 보니까 19절에서 22절에 즉시로 그랬어요. 바울이 즉시로 뭘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따랐습니까? 즉시로 전하기 시작하니까 즉시로 저를 죽여야겠다는 뭐가 돼요? 이제 죽이고자 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펴서 어디로 가죠? 성문에 지키고 싶으면 못 나가고 이제 새길로 도망가고 들판길로 도망가죠. 그것도 저녁에 갔을 건데 성문 벽을 강제로 타고 내려가고 길도 없는 데를 가니라고 엎어져 넘어지고 째지고 찔리고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그게 이제 첫 걸음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걸음이 어떻습니까? 20장 24절 21장 13절에 내가 생명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생명을 걸었다. 그러고 정말 그 생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나 서바나 갈 테오. 로마서 15장에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뭐라 하느냐면요, 지난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선교했다는가를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마지막 경유지가 목적지가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근데 거기는 너희가 함께 해주라. 그러면서 나를 그리로 보낼 너희들이 나를 보내주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을 때 생명을 건 발걸음 죽인다고 해도 쫓아오는 발걸음. 우리는 하라고 다리를 열어줘도 안 한다고 도망가는 발걸음. 누가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할 때 그럽니다.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향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도 같이 망하게 합니다. 저는 그걸 읽어보면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불신앙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말씀이 그렇고 시간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에후가 했던 것처럼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과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 교회의 영의 분위기, 그 영의 분위기 속에서 후대가 보이지 않게 본을 받고 자라고, 그 영적인 분위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고, 그리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삶 자체가 최고 아름다운 가장 완전한 삶인데,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함께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발걸음이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삶이, 내가 가는 이 직장의 삶이,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굳게 잡아야 됩니다. 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이 뭡니까?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입니다. 내일 아닙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요, 그때는 늙어 죽어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결혼시킨 부모들한테 결혼시키니까 할 일 없습니까? 아니요. 더 큰 일 생기죠. 뭐 생깁니까? 손주가 태어나고 뭐 그러면 일이 더 힘들다니까요. 인생은 끝이 없어요. 오늘 아니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는데 오늘 순종한 자의 삶에는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자, 그런데 이 삶은 어떤 겁니까? 세상은 허물을 남기나,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에 이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다 남습니다. 어떻게 상급으로 남습니까? 이 땅에서는 100배로 남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에 몇 대를 줍니까? 4대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충성했던 모든 이들은 전부 다 뭐가 됩니까? 그 4대 동안 개국 공신의 집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허락한 걸 누가 막습니까?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100배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뭐래요? 영원한 상급으로. 계시록에 보니까 4장 4절에서 5장 14절까지 영원한 상급으로 24보좌에 앉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4절에 12기초석인데 이 12기초석은 12사도들이라 그랬어요. 신약의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았어요. 그리고 24절에 뭐가 나왔습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며 따라간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옵니다. 누가 했다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이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학업이요, 여러분의 진로요, 그건 고민할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이 학급에서, 내가 이 학교에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학교 30명의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이 학교 240명의 220명의 배군고 1학년 학생이, 중마고 1학년 학생이, 광양고 1학년 학생이 다 220명씩이거든요. 이번에 세계고등학교가. 또 이제 광양고는 다르겠죠. 이제 그런 데는. 그리고 전교생 700여 명 학생들이, 100여 명의 교직원들이 다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교생이, 모든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물론 그런 역사는 뭐가 함께 하죠? 이제 사건과 함께 하겠죠. 그러죠. 그러나 그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요? 그게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과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다 삶을 포기하고 당하고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서도 고요하게 기도했던, 14일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고난을 가운데 삶을 포기했던 그 풍랑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과 같은 그런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가 아니라 오늘이고,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 언제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하나님 반 죽여가지고 살려놓으면은 모르죠 혹시. 근데 그런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후와 같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모든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작은 일이 됩니다. 왜 작은 일이 됩니까?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7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라.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학생들 서는 걸 보면서요, 너무 목사님이요 제가 마음이 기쁘고 소중했어요. 아이들 하나하나. 특별히 전부 다 애들을 놓고 이제 매일 이름을 한 번씩 부르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충성된 자의 삶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개국 공신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논할 것이 아니죠. 내일은 있을 수 없이 모르니까 그것도 논할 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와 같이 충성하고 바울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처럼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다윗을 부르던 시간표와 에후를 부르던 시간표와 바울을 부르던 시간표와 또 믿음의 선진들을 부르던 시간표와 같이 오늘 우리의 때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다 이루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노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이 땅에서는 백배의 열매를 맺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의 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세워지는 영원한 아름다운 보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은 일이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충성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듯이 충성했던 예후와 같이 이제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충성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백배의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편과 사정 우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찢어진 가슴 위에 그들을 섬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